벌써 4월 달이 됐습니다. 너무 시간이 빠르죠. 어제 밖에 나갔더니 벌써 꽃들이 다 피고,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벚꽃도 피고. 원래 이렇게 차례차례 피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한꺼번에 다 피더라고요. 벚꽃도 피고. 그래서 야, 세월이 정말 빠르다. 원래 자기 나이만큼 빠르다 그래요. 아이들은 정말 시간이 안 간다 그래요. 왜냐하면 8살 먹은 아이는 8km로 달리고 80세 먹은 어르신은 80km로 달린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세월은 더 빠른 거예요. 저도 나이가 이제 50이 되니까 세월이 만만치 않게 빠르네요. 그죠? 벌써 4월 달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만 더 지나면 크리스마스가 돼요. 그리고 또 성구영신 예배를 준비해야 되면 2022년이 끝나고 2023년이 또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헛된 인생을 살았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아니하는 세월을 아끼며 그 세월을 아낀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세상에 유익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TV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어떤 우리가 흔히 이제 임사 체험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음을 체험했고 호흡이 멎었고 그래서 장사 지내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갑자기 깨어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다 왔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세상에 저승에 갔다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그게 아니어도요. 어떤 큰 병을 앓던 사람이 그 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경우도 그렇죠.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줄 알았는데 이제 살아난 거예요. 큰 수술을 하고 살아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기암이었는데 또 하나님이 극적으로 치료하여 주신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큰 고통을 당했다가 거기서 해방된 사람들도 있어요. 사업을 했는데 크게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삶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살아나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전까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아프기 전에, 내가 실패하기 전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나만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남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가족을 위해 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다 한다면 예전의 삶과 지금의 삶은 좀 다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한번 죽어본 사람들, 다르죠. 세상을 보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맛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별하셔서 사용하신 사람들 중에 오늘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모세라는 이름은 아마 다 들어봤을 겁니다. 이 모세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에요. 첫 번째 죽을 고비가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세가 태어나기 400년 전에 그러니까 모세 조상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이 애굽으로 종살이 팔려와서 거기서 지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극적인 삶을 살다가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애굽이란 나라가 큰 흉년이 될 것을 이 요셉이 알고 미리 이 흉년을 준비하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 요셉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요셉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부모가 다 애굽 땅으로 오게 됩니다. 왕이 축복해 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센이라는 아주 비옥한 땅을 줍니다. 거기서 농사도 짓고 양도 키우고 소도 키울 수 있도록 고센 땅을 그들에게 애굽의 왕이 하사를 한 거예요. 거기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100명도 안 되는, 100명도 되지 않는 이 요셉의 가족들이 나중에 400년이 지나니까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돼요. 그들의 처음에는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세계가 아무리 애굽이 흉년이 들어도 이 고센 지방만 흉년이 들지 않아요. 왜? 거기는 물이 넘쳐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도 잘 되고 비옥한 땅에서 그는 풍족한 삶을 살면서 특별히 그들은 거대한 애굽이라는 나라의 보호를 받아가며 그들은 살게 되었어요. 힘도 없고 군사도 없는 나라였지만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그들을 보호해줬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애굽도 여러 번 왕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왕조가 아니라 여러 번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서 왕들이 여러 번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요셉에게 은혜를 받은 왕조가 없어지고 다른 왕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에 대한 은혜가 그들은 없는 거죠. 예? 요셉이 어떤 누구인지 요셉에게 받은 은혜는 지난번 왕들의 이야기지 지금 왕에게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뭔가 위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들이 그 잘 사는 나라에서 그 중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른 나라와 힘을 합쳐서 애굽을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은혜를 입지 아니하는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막 이제 유대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막 핍박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벽돌을 구워야 되는데 벽돌을 굽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벽돌을 구우는데 예전에는 지푸라기를 제공해줘서 벽돌을 구워서 뭐 피라미드도 쌓고 모두 막 집도 짓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지푸라기까지도 다 주워오게 만들고 막 그런 핍박을 가하기 시작해요. 신기하게도 유대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성장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는 자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특별한 은혜가 그 고난과 위험 가운데도 분명히 임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유대민족을 막 핍박을 가하니까 이 유대민족이 쪼그라들고 없어질 것 같았지만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요. 여러분들 일제 시대의 그런 핍박이 이 믿는 자들 가운데 있었고 6.25를 겪으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이 교회를 핍박했지만 여러분들 교회는 점점 더 성장하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믿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면 여러분들 이 땅의 흥망성쇠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요 우리가 잘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죠. 사람에게 있다면 여러분들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400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그곳에서 정착하고 거기서 성장해 나가는지 40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거는 또 요셉이 태어나기 전에 수백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택하셨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그 큰 나라에 그들을 심어 놓으셨고 400년 동안
그들을 거기서 성장시키셨고요. 400년이 된 후에 예굽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핍박을 주니까 그곳에 있던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모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미래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갑죽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유대 민족이 커가니까 애굽의 핍박은 도를 넘게 됩니다. 그들에게 육신의 고통을 주고 막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하는 생존의 위협을 받기 시작해요. 야, 여러분들 어떻게 그럴까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자아이를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산파가, 그러니까 아이를 받는 이 두 산파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도,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다 살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왕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러는데 이 산파는 가서 아이를 받아서 남자에게 나오면 다 살려줘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너희들 남자에게 태어나 죽였는데 왜 안 죽여?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의 여인들은, 히브리 여인들은 기운이 좋아서 건강해서 내가 가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살려주시죠. 하나님은 그 일을 보시고 그 가정들, 그러니까 산파의 가정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출애굽기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다. 21절에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려준 이 산파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였다 하여서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보상을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를 위해서 했던 헌신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드렸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끝내 다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로우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레위의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게 돼요. 이 아이가 너무너무 이뻐서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는 거죠. 3달을 숨겨서 키웁니다. 3달이 지나면 100일이 되잖아요. 이 아이가 점점 목소리가 우렁차지고 점점 그러지니까 도저히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을 알면 왕이 죽일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아이의 엄마는, 이 아이의 부모는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기로 결심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거기에 아이를 눕혀놓은 다음에 그 아이의 바구니를 갈대 숲에 숨겨놔요. 태어나자마자 죽어했던 모세, 그리고 이제 또 2번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나일강의 죽음이죠. 대부분 여러분들 아이를 나일강에 놓으면 악어가 잡아먹습니다. 나일강에는 악어들이 많기 때문에 악어들이 잡아먹거나 아니면 굶주려 죽거나 물에 빠져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죽은 목숨과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모세가 또 체험하게 되죠. 마치 그때에
이 애굽의 공주였던 바로의 이 딸이 목욕을 하러 온 거예요. 나일강은요, 아이를 낳게 하는 신이 있다라고 그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면 임신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하셉수트라는 여왕이 되는데요. 자기는 이제 그러니까 바로에게는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딸이 이제 왕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런 아주 능력 있는 그런 공주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하는 거죠. 왜 목욕을 해요? 아이를 갖기 위해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욕을 하러 왔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이쁜 아이가 갈대밭에 숨겨져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바로의 공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나일강의 신이 나에게 아이를 주셨구나 생각한 거예요. 나일강의 신이 아이가 없는 나에게 이 아이를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다 키우게 되죠. 그래서 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모세가 됩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제 다시 살아났습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가 아니라 애굽 나라의 왕자로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그 10개 보면 그 당시에 왕이 모세를 굉장히 경계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모세가 그 왕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주가 그러니까 나중에 여왕이 되고 그 여왕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모세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은 이 공주의 자녀가 아니고 그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얻은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정통성은 없어요. 하지만 이 공주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될 확률이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모세에게 왕권을 뺏길 수 있었다는 그 위험 때문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러분, 그래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그러죠. 아니 왕자가 사람 하나 좀 죽일 수 있죠, 그죠? 그런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런 경쟁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아주 잘 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 모세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가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그에게 젖을 먹이면서 모세에게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정체성 갖고 있었어요. 아,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40년 동안 자라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밖을 나와 보니까 이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을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 화가 나서 이 애굽 사람을 때렸는데 이 애굽 사람이 죽어요. 아무도 본 것이 없는 줄 알고 이 애굽 사람을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근데 이미 소문은 다 나와버려요. 그 다음날 나와보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왜 너희들은 애굽 나라에서 종사를 하고 있으면서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냐라고 참견을 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야, 너가 지난번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 모세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반말은 누가 들어요? 쥐. 아, 우리 저기 뒤에 쥐가 많어. 아,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쥐가 다 들어. 예?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 거예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니, 모세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설마 자기가 구원해 준 그 히브리 사람이 소문을 낼지를 몰랐던 거죠. 이 히브리 사람이 소문을 다 내버린 거예요.
야, 모세 왕자가 나를 살려줬다. 모세 왕자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다 알아버렸어요. 심지어 애굽의 왕까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고 맙니다. 그게 40살 때였어요. 40살. 그의 나이 40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나이 40에 애굽에는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용맹했고 힘이 있었고 나라를 정복할 능력이 있었고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왕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애굽의 왕이었던 모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더 간단한 거 아닌가요?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과정을 보면 그게 더 간단한 거잖아요. 모세가 왕이 되어서 애굽의 왕이 돼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명령 한마디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왕의 힘이 있었던 모세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모세를 살인자로 만드시고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우는 양똥 냄새를 맡고 양을 치우는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하나님은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모세가 힘이 있었을 때 모세를 사용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우리는 힘을 가지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기 원합니다. 근데 이 힘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인가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힘을 빌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끝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를 어디까지 낮추시냐면 이방 나라에 가서 양을 키우는 양치기로 하나님이 낮춰버렸습니다. 꿈도 잃어버렸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도 없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다 얘기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요, 약한 우리들 같은 약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강한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돈이 없어서 부자들을 이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40년간을 양을 키우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배웠던 왕자로서의 삶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40년 동안 양을 키우는 양 키우는 자의 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간을 지내면서 이제 그는 말에 어른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40년 전에는 말도 잘했고 힘도 있었는데 이제 80세가 되니까 뛰어난 달변가였던 그가 말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참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고독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 참 고독하게, 아무도 내 주변에 없고 아무도 내 편도 없고, 예, 그죠? 예,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심지어 누구에게 말도 하지 못해서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아무도 내 주변에 없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저는 이 40년간의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모세가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 이때가 정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쓸쓸했고 슬펐겠습니까? 방금 전에 왕자였는데 지금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과정에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믿고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미디안 광야에 있는 그런 삶일 거예요. 지금 가족을 떠나서 다 좀 어려움 중에 마치 미디안 광야에서 나 홀로 남은 것처럼 아무도 나의 도움자가 되지 못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마 그렇게 지금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가 됐어요.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하루하루 죽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죠. 언제 죽을까 하면서. 근데 이 80이 됐던 아무런 힘도 없어서 이제는 지팡이를 의지해만 걸을 수 있었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유, 말도 안 되죠. 아니, 젊었을 때 부르지, 좀 힘이 있었을 때 부르지, 힘도 빠지고 말도 못하는 그를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라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가시떨기 나무 밑에서 타지도 않는, 불이 났는데 가시떨기가 타질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40년 전에 힘이 있었을 때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었을 때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왜 80 먹은 노인네를 부르십니까? 몇 번이나 모세는 하나님께 항변을 해요. 핑계를 대요. 저는 못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피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힘도 없어. 너는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 구원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을게. 내가 너의 힘이 될게. 내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고 모세의 힘이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너를 다 잊어버렸고 너의 가족들은 너를 다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힘이 없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양을 키우던 모세는 이제는 더 이상 용기가 없습니다. 죽음을 앞둔 80 먹은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예전에는 힘이 있었는데 이제 힘이 없어요. 힘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었을 때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었을 때는 너희 마음대로 살았다. 너 마음대로 살았지. 너희가 나이가 먹고 나서는 그러지 못할 거야. 너희가 나이가 먹고 나서는 누군가 너를 띠띠울 텐데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띠띠어서 주께서 원하는 길로 가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공하고도 주를 따라가는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사람들 잘 되면요 다 하나님을 잃어요. 복 받으면 하나님을 다 잃어요.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지만 뭐가 잘 되면요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망한 게 복이고요, 힘이 없는 게 복인 거예요. 왜? 힘이 없어야지만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야지만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혈기왕성한 모세,
기분이 나쁘다고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 죽일 혈기왕성한 모세를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온유한 자로 만드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힘도 다 빠졌습니다. 능력도 다, 성질도 다 빠졌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양들 키우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듬으셨겠어요. 말도 안 듣는 양대로 달리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 10절, 그러니까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시편 90편 맨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글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그러니까 시편 90편의 고백은 뭐냐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모세의 인상의 무상함,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왕자로 살아봐도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아봐도 참 우리의 삶은 무상하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예전에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았던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지위도 높았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지나가 나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둥바둥 살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인생은 지나 보니까 나이가 80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쉼터에서 제일 젊은 친구가 최강희가 제일 젊나? 아닌가? 우리 친구가 제일 젊나? 몇 살이지? 30살. 강희는 몇 살이지? 너 많이 먹었다. 너도 생각보다 35. 네. 30살이죠. 한참 30살. 나도 30살 때가 있었는데 벌써 20년 전이. 헐. 세상에. 예.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지나고 나 보니까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예. 너무 빨리 지나보지 않았습니까? 예. 너무 빨리 지났어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모세의 시대 때, 모세가 살고 있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 거예요? 70살인 거예요. 70살. 그리고 좀 더 오래 산 사람이 80 산 거예요. 근데 우리 출애굽기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몇 살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80살 때. 여러분 이거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80살 다 죽고 있는데 자기를 80살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들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20살까지 살았어요. 120살. 그러면 40년을 하나님 더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40년은 어떤 삶이에요? 새로운 삶인 거예요. 다시 사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더 물어주신 삶이라는 겁니다. 80세에 죽어야 되는데, 내일 모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40년을 더 주셨습니다. 생명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상태를 죽었던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은혜는 있기 전에 우리가 살아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자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내 행위를 아노니 너는 살았다 이름하는 자이나 이미 죽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게 살아갔던 자들은, 지금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요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아 지금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지금 새로운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그 감격 가운데 있다면 지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직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이제는 내가 다시 새롭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모세가 80살에 다시 태어나서 그가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예전까지는 나만 위해 살았는데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나의 삶의 쾌락을 위해 살았는데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죽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돌아가셨지만 우리 김도중 목사님의 삶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의 책을 한번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낮은 자에게는 경쟁자가 없다는 책이 3층에도 비치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의 삶이 어땠는가. 4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로 깡패로 살았습니다. 남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40살에 나이 40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했고 더 이상 희망이 없었던 그때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고 결심하고 칼을 품고 살았던 그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었던 인생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우리 가난한 쉼터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고 자기와 같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던 이들을 다 불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80까지 사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 40년 동안 모세와 같이 새로운 삶, 다시 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제는 다시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예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옛사람의 삶이 어땠고 이제 새로운 삶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에베소 4장과 5장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새롭게 태어난 다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주의 증인되어 살라고 남은 인생 주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 살다가 오라고 주님이 덤으로 다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여러분들 아껴 사십시오. 예? 함부로 죄악 가운데 살지 마십시오. 함부로 여러분의 삶을 방임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새롭게 산 삶이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기대하면서 다시 만날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왕자로 어떤 삶을 살았고 양치기로 어떤 삶을 살았고 이제는 80세 죽을 나이에 다시 하나님이 불러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덤으로 주신 삶을 모세는 충실하게 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로운 생명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죽이려고 여러 번 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모세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이다라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어떤 삶이요? 새로운 삶이요. 주님께서 계시는 삶, 주님을 보여주는 삶, 어떤 삶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삶, 그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달라진 삶, 바뀌어진 삶.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이지만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뭐냐면 세례식인 거예요. 세례식.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죄가 씻김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라고, 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피시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신약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 308면 5장 19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몰랐을 때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음행하고 더럽고 호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술하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에 빠지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런 것들은 예전의 것들이다. 예전 것들. 아직도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예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미 죽었다. 그런 것들은 죽었다. 죽고 다시 부활한 거예요. 다시 부활한 우리는 성령의 일을 행하는 자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이에요? 다시 살고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줬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저 여러분들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의 삶으로 이 땅에 주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